고르고 골라주신 화살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고르고 골라주신 화살들. 127편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훈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을 들으면은 시험에 들 분들이 좀 계셔요. 불면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잠을 안 주시는가 이러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사람이 아무리 깨어서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 안 해도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자식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자녀들은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대리인이다. 나는 이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자녀의 진정한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진정한 주주는, 대주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짝 지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경영주의 마음을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기를 수가 없죠.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뜻을 따라서 그 기업을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모든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내가 없어져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른 자녀를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키우는 동안에 고생할 때에는 보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잘 길러가지고 내 자식, 정말 자녀로 인해서 쉴 대상으로는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도중에는 정말 얘가 보상이 아니라 십자가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으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또 지금 이 도봉동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교회를 떠돌이처럼 왔다 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그 부모님의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에 이 자녀들이 원해서 나왔는지 원치 않아서 나왔는지 뭐 원해서 그렇게 됐는지 원치 않아서 이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잘못 안 한 일에도 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애들이 오토바이 훔치고 사람 패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훔치지 않았고 자기가 때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수습해야 되고 자기가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 뻔뻔합니다. 또 가출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처럼 짐짝처럼 내다 버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밖으로 놔두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자녀를 나의 자녀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자녀로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처럼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열매이면서 상급이면서 또한 화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하면요, 한 번 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화살을 잊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많을수록 세게 써요? 적을수록 세게 써요? 많을수록 당연히 더 센 사람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화살통에 이 자녀들이 가득한 사람은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사람들이 쉽게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히려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내 자식이 서울대 가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교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 식탁에서 밥 먹는데 누그러지지 않도록 어깨 펴고 설 수 있도록 내 자식이 사장이야 말만 해 내 자식이 회장이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내 길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장감으로 키우고 사장감으로 키우고 장군감으로 키우고 대통령감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은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서울대에 가거나 그런 내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대통령을 자녀로 두신 분이 아무도 없고요. 대학 교수의 자녀를 두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을 자녀로 둔 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을 자녀로 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화살이라 그러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쏘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영적인 무기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대통령이 못 되어도, 회사 사장이 못 되어도, 일개 말단 직원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방향으로 교육하고 길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중고등부 상황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정말 세대가 달라지는 것을 해가 갈수록 느낍니다. 한 해가 갈수록 일단 애들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게 너무 눈에 확연하게 띕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자녀들 내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내 새끼 그런 마음으로요, 나도 아직 못 낳아봤지만 그래도 남이 낳은 자녀를 내가 어보다 키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졸업식을 좀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졸업식은 꼭 가잖아요. 입학식은 안 가도. 졸업식을 가볼 때마다 느낍니다. 해마다 애들이 졸업생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도 한두 명, 그 학교에 한두 명 걔네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학교 대표로 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학교 대표로 한 명 오고, 학교 대표로 한 명 오고, 방학동 학교 대표로 한 명 오고, 도봉동 대표 한 명 오고, 이런 식으로 몇 명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중고등부에 몇 명의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이 참 신기하게도 지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교회 오라고 안 했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 따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 따라 왔다가 친구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셨습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뼈 꺾어가면서 살 찢어주면서 낳은 자녀들을 내가 고른 자녀가 아니고 내가 고른 영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고를 수 있었으면 어때요? 대통령감 고르고 의사감 고르고 장군감 골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못 골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도 장군감이 아니다 자꾸 장군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자꾸 대통령감이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골라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애들이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약간 얻어먹는 게 당연시된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먹튀를 잘합니다. 먹튀 아세요? 먹고 튀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겠다고 해놓고 평일날에 밥 얻어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절대 안 와요. 그리고 평일엔 전화가 와요. 밥 사달라고. 괘씸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만 와요. 수련회 때 놀러 와요. 얻어먹으러 와요. 그리고 나서 예배는 제대로 안 드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운 모습들만 막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우리 화살통에 화살로 꽂아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화살통이 있는데 그 화살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다 놓은 게 아니에요. 화살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뾰족해가지고 이 대가 날렵해가지고 맨들맨들하고 깃털이 아주 반듯한 그런, 쏘면은 백발백중 할 만한 화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골라가지고 꽂을 수 있으면은 자신만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이 뭉툭한 거, 깃털이 거의 없는 거,
막 대가 막 휘어지는 그런 못생긴 화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라다가 내 화살통에다가 꽂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로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화살을 꽂아주신 하나님의 손에 이 화살이 붙들리게 해야, 그래야 싸우면서 이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화살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 화살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 활시위를 내가 당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당기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제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소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우리 교회 문 열고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갈 때마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엔 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애들 많은 교회를 가면 부럽습니다. 어제 우리 고읍교회 이제 바꿔서 산수망교회, 청년들은 별로 안 보이고, 물론 다 학교 개학했겠지만 젊은 사람 세대들이 많이 안 보이고요. 다 어르신들과 백발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랍니다.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청년들 많이 모이는 예배 제가 몇 군데 갑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마커스 같은 그런 예배. 혹시 또 들어보시면 아실지 몰라서 아이자야 61, 또 위러브, 제이어스, 또 예람 워십, 그리고 그 피아 워십, 이런 이름들을 가진 예배 팀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부러운 게요, 거기에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그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요, 가족들, 부모님들이 막 손들고 막 찬양할 거 아니에요. 막 박수치고 애들이 옆에서 그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어떤 엄마는 애를 안고서 5시간 동안 서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소망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와, 자녀들이 옆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 분명히 소망이 있다. 분명히 이기는 집안이다. 분명히 이기는 교회다. 분명히 다음 세대에도 남아서 살아서 진리의 싸움을 이어나갈 교회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아직 문 닫지 않았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명단엔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긴 와도 온전히 오는 교사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교사들도 약합니다. 교사들도 참 그래요. 그런데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교사가 다 달려듭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 자녀된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화살로 쓰일 수만 있다면, 진리의 싸움을 싸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교사가 15명이 한 사람한테 돌라붙어도 그건 남는 장사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얘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된다면 그거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진짜 얘네들 하나 키우는 것도 진짜 친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 돌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있는 이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길러내는 일이 더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한 아이가 금요기도에 오고 수요 예배 오고 혹시 새벽에 오는 아이가 있다면 저는 그 아이가 이 교회의 소망이고 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옆자리에 데려다 놓는 일,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걔네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없을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분들 손자들을
손녀들을 기회 되는 대로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무조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학생들 주중에 공부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라도 데려다 놔야겠어요? 예배라도 해야죠. 근데 그 예배가 아이들을 바꿔서 공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이 먼저고 믿음을 심어주면 그러면 알아서 잘 큽니다. 근데 자꾸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살통에 몇 개의 화살을 꽂아 넣어주셨습니다. 이 화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왕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을 들어서 창밖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대적을 치는 화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왕이시여, 화살을 들어서 땅을 내려치십시오. 이래요. 몇 번째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적당한 대로 생각하기로 그냥 3번을 이렇게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기 전에 다 늙어가지고 이제 막 힘이 없는데 갑자기 왕이시여 이러면서 화를 내요. 왜 3번만 치셨습니까? 6번은 쳤어야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화살은 대적을 치는 화살이라고요. 3번만 쳤으니까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이 뜻이에요. 6번을 쳤으면 다 전멸시켰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개의 화살이 있는 싸움과 3개의 화살이 있는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화살통에 꽂아주신 하나하나의 화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12척의 벽, 11척인가요? 12척의 벽, 그 배가 남아있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한 10명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승리의 길을 가져올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내 옆자리에다가 얘는 나중에 나이 들면 금요기도회 가겠지.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새벽 예배 이제 다급하면 그땐 가겠지. 아니에요. 지금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졸더라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놓고 오지 마시고 데리고 오시는 우리 마지막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이 약해 빠지고 이 불쌍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쏟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강하게 진리의 싸움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옆자리로 앉혀다 놓는 일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